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이제 자가격리를 끝내고 잘 회복해가지고 오는 또 랩런트가 있는가 하면 또 지금도 가정에서 또 자가격리로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아픔 중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배가 지지난주에 비해서 지난주가 2명이 줄고 또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가 2명이 줄고 또 이렇게 되다 보면은 다음 주엔 또 2명이 줄다 보면은 과연 몇 명이나 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계속하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이 좀 어려움 중에 있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건강 또 유의하고 좀 무사히 좀 잘 넘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예배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또 자가격리로 우리 치료 중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또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서 좀 기도해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지금 계속해서 이제 디도서의 말씀을 넘어서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가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쓰는 편지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 쓰는 편지라고 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은 그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히브리 사람에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히브리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이들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받기가 힘들어.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지만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율법, 뭐 전통, 관습 이런 것들 때문에 복음을 받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것을 받았던, 이것을 들었던, 어려서부터 교육받았던 게 무엇을 통해서 이 교육을 받았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배운 건 이거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예수는 그리스도, 앞으로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시고 또 그분이 오셨다라는 그 말씀, 그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 가운데서도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의 대상자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과거에 뭐 안디옥 교회라든가 말씀을 받았듯이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인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죠. 이 핍박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다른 나라 사람으로부터 공격받거나 모르는 사람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나라의 사람인데 그 사람들로부터 계속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죠. 그러다 보면은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또 좌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그 가운데서도 오직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 상황관을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역사 속에 오히려 그 연약한 성도들을 그 안디옥 교회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나는 랩넌트고 나는 세계복음화 할 랩넌트라는 걸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지만 지금 나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라든가 어려움 또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 핍박과 같이 어려운
그런 핍박은 아니지만 내가 있는 지금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정말로 고민이 되어지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나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게 아닐까? 나만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라는 생각 속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언약을 붙잡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세계복음을 응답받았던 안디옥교회 제자들과 같이 우리 렘넌트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우리가 언약 속에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고 인도받아 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금 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도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느냐?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신 이유. 자,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이에요? 연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모르시는 것이 없고요, 못하시는 것이 없으세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만드신 모든 만물,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낮아지셨다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왜 낮아지셨느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지도 않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의도적으로 오신 이유는 뭐냐? 바로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바로 우리 인간이 당해야 되는 이 죽음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은 우리와 같은 아픔을 느끼실 수 있고 죽음을 당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죽어야 되는 이유, 그 죽기까지 이 땅에 낮아진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인간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요. 자, 그럼 어떤 상태냐? 자, 우리 인간이 원래 처음에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어떻게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고 했죠. 우리가 내가 유치부에 있을 때는 이렇게 동물도 이렇게 하고 보여주고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동물이고 어떤 것들은 다. 근데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만 창조하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였어. 그래서 그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우리 처음 만들어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 이러한 축복을 받은 것이 우리 사람인데, 자, 지금 사람의 모습은 어떠하냐? 자,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축복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될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됐어요. 뱀 속에 들어간 마귀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권세 아래 있게 되어졌어요. 가장 우리 인간이, 그래서 그 문제로부터 이제 시작되어서 우리 인간이 가장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 문제의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만물 가운데서 가장 축복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 안에 있지 않고 마귀의 말에서 이렇게 속게 되면서부터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되어졌어. 우리의 상태가 지금은 그러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다른 동물보다도 더 못한, 다른 동물은 저주나 이런 걸 받지 않아. 근데 우리 인간이 이 문제로 인해서 가장 축복받은 존재,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가장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고 그 안에 상태 속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계속해서 문제, 어려움, 또 고통, 재앙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이 상태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의 상태와 같이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의도적으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요. 그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비참한 상태 속에서, 이 상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제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리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런데 이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의도적으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이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우리 인간과 같은 상태에 이르도록, 그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을 하신 것이죠. 자, 우리가 참 십자가라는 것이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이 십자가라는 건 그 당시에 최고형을 받은 사람들이 지는 거예요. 아무나 지게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것을 진다는 거는 사회적으로나 어떤 뭐 문화적으로 가장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의도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와 같이 이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조롱의 대상이고 가장 경멸의 대상이었던 십자가에서까지 죽으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이유, 낮아지신 이유는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인자는 섬기름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많은 이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의도적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나도 어제 어렸을 때 뭐 그런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고 하면 십자가에 죽는 게 별로 안 아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 십자가를 두고서 예수님도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려운지를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요한복음의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피할 수 있다면 이 십자가 지는 것을 좀 피하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뭐 했지만 뭐 알리알리 라막 사막다니 하면서 이렇게 하는 내용들도 있는데 그만큼 이 고통스러운 걸 예수님이 아시기에 그걸 두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자,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들이 나오는데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느냐? 우리 인간에게 있는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인간이 비참한 상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문제는요.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좋은 가르침, 좋은 방법, 어떤 행위 이걸로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창세기 3장의 모든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다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제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자, 이것이 왜 다른 사람의 문제,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인간의 이 상태 속에 있는데 내가 이 상태 속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복음 안에 있지 못하면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재앙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친히 낮아지셔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냐?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낮아지시고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이 복음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돼요. 바로 누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냐?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죽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시려는 일이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낮아지신 그 주님, 최고의 경멸에 대한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그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주님께서 이루시려는 일이 있어요. 바로 뭐냐?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창세기 3장 속에 이 비참한 상태 속에 살아가면서 지금도 멸망의 길을 감아야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멸망 속에서 또 저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그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자, 우리에게 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에 그 문제와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우리 인간의 같은 상태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똑같이 혈과 육을 입으셨다.
그리고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라고 했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한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죽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인간을 잡고 있는 사단과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 말씀에 보면 바로 두 가지의 얘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는 멸하시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놓아주려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멸하신다는 게 뭐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도 사단은 가장 처음 인간을 속였던 그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 인간을 속여서 계속해서 멸망과 저주의 길로 가게끔 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상태, 문제를 완전히 멸하셨다, 끝내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놓아주려 하신다는 얘기는 이 문제 속에서 잡혀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통하여서 사단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이 속에 잡혀있는 우리, 그 문제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어서 그 문제로부터 완전한 해방, 하나님으로부터 건져내서 구원하는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자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죽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십자가를 두고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볼 때는 참 십자가가 참 그때는 그 당시에 조롱의 대상이고 경멸의 대상이기에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실패인 것 같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어떤 사람도, 어떤 대단한 사람도, 어떤 인류의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도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 인간에게 있는 창세기 3장의 가장 근원될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을 그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일을 이루셨구나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믿고 붙들 때에 나에게 있는 이 창세기 3장 문제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은 이미 끝난 줄 믿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꼭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렘넌트들은 다 주님께서 끝내셨다, 다 해결하셨다 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붙들 때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서 이루신 이 역사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이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붙들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의 절망을 도우시는 주님입니다.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내가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의 근본을,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 렘넌트들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나고 렘넌트지만 나에게는 아까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학업, 또 진로, 가정, 학교 생활,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고민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뭐 가정에서도 부모님들과 여러 가지 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자, 그러다 보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 문제 가운데 있다 보면은 아, 그래,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 모든 문제 해결자야라고 하지만 막상 이 문제가 있으면은 내 마음이 힘들고 또 어려울 수가 있어요. 뭐 이번 주에 이제 특히나 고등학생인 렘넌트들은 이제 뭐 모의고사가 있었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시험을 봤을 때 성적이 뭐 내가 생각한 대로 나온 렘넌트도 있고, 못 나와가지고 멘탈이 너무 흔들렸다라고 하는 렘넌트도 있어요. 이처럼 그 시험 결과 하나로도 내가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오다 보면은 그 속에서 내가 이거 앞으로 대학을 갈 수 있을까 하면서 많은 고민들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나는 안 되나 보다 하는 낙심이 될 수도 있어.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가 있지? 왜 나는 안 되지? 그리고 뭐 우리 집을 보면서 우리 집은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서 가정이라든가 내가 학업이라든가 학교생활 여러 가지 속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렘넌트들을 돕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나에게 있는 뭐 고민이라든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말씀 들을 때는 이 사실을 알고 그렇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비밀을 누려야겠구나라고 하지만 막상 이거 닥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는 내 눈앞에 내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그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굳이 십자가의 죽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오셨다고 했어요?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 고통 속에 있는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이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 렘넌트들을 나 몰라라 할까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막상 문제가 닥치면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내 문제만 계속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가 중요한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다 해결하실 수 있고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돼요. 내가 지금 안 된다, 내가 지금 할 수 없다,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바라보지 말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렘넌트들이 안 됐다고 했던 그 문제 속에 내가 정말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체험하기를 원하시고 그거를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기를 원하세요. 내가 고민이 있어 힘들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면서 여러 가지 머리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 언약을 붙잡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기를 원하고, 이렇게 내가 생각했을 때 문제라고 했던 그 모든 부분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구나 라는 것을 그걸 통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좌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보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임한다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 속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보좌를 바라보며 이 보좌의 능력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정말로 응답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가는 자들에게, 렘넌트에게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약속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응답 24잖아요. 내게 지금 하나님은 응답 없는 것 같고 나와는 함께 안 하시는 것 같고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지금 당장 내가 있는 고민이 해결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내가 인도받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옳다고 하는 길이 틀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리고 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나를 위한 길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을 따라 그 속에서 인도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받아 나가는 가운데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시편 이 103편 2절과 우리 4절에서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죽으시기까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이 상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곳에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힘을 주세요. 자, 우리 특히 공부하는 우리 렘넌트들, 이 영적인 힘이 정말로 있어야 돼. 특히나 우리 지금 고3 수험 생활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특히 이것이 필요해요. 하루 이틀 공부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내가 오랜 기간 장기간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주시는 보좌의 힘, 보좌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또 은혜로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고3 수험생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3 수험생들에게도 이제 앞으로 고3 수험 생활을 할 때 가장 먼저 영적으로 날마다 보좌와 통하는, 보좌에서 주시는 축복, 그 힘을 얻는 꼭 그 시간을 가지라고 얘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그 당시에 공부를 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나는 그 시간을 갖지 못했지만 정말로 부모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나에게 공급되어질 때에 그 모든 것들 속에 내가 능히 잘 이겨낼 수 있고 잘 인도받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내가 아침 시간에 저녁 시간에 또 특별히 하루를 보내면서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이 보좌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내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될 때 내 힘과 내 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힘 속에서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험 보고 또 그러다 보면 많이 좌절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우리 렘넌트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힘 주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좌의 힘 속에서 우리의 상황 능히 또 승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중요한 응답을 받아나가는 우리 모든 언약교회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3장에 가장 비참한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날마다 묵상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지금 있는 학업과 또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한 고민에 대한 것들이 내가 힘들고 또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며 돕고 계신다는 이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보좌를 바라보며 보좌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